자, 은혜께서 전하는 코리아 선교 방송을 통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나의 복음을 전하면 지옥. 그런데 천국은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명확한 말씀입니다. 다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지옥이냐? 근데 천국은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이제 뒤에 가서 또 말하는데, 그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결론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복음은 무엇이고, 또 나의 복음은 천국이 되는, 천국이 실제되는 이 복음은 또 무엇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만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전자입니다. 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만난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나중에 가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전해도 여기까지밖에, 지옥까지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찬송가 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여기 있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정말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례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수록, 자, 복음은 진리가 복음이죠. 진리만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전해지면 그 전해진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세계가 더 확장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면 자, 복음이 전해지고 10년, 20년 되고 50년, 100년이 되면 그 사회는 더 왕성한 진리가 춤을 춰야 되는 겁니다. 왜? 진리는 진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허상을 낳을 수가 없고요. 진리가 가짜 세상을 만들 수가 없고요. 진리가 옳지 않은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나아지면, 진리가 되어지면, 진리가 발견이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더 큰 진리의 세계로, 더 확장된 진리의 세계로, 더 온전한 진리의 세계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라키아라고도 하고 이게 하늘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보십시오.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복음화가 됐을 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국가였습니다. 그 미국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유럽이 그야말로 신학이 발전되고 정말 국교가, 기독교의 국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럽에 교회가 지금 얼마나 세워진다요? 이제 다른 데 볼 필요 없이 우리 한국이 지금 이제 10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100년이 지금 훌쩍 지났는데 이 기독교가 세간의 어떤 모습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리가 진리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복음이 지옥으로 이끈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천국은 나의 복음이 전해져야 실제로 천국에 이르거든요. 보세요. 나에게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 어떻게 천국에 되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네 안이, 네 내면의 세계가, 네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 신념과 그 믿음의 세계가 사실은 천국이 될 때 너희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천국은 진리 안에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되어지지 못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냐?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은 어떤 복음이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해보겠어요. 자, 이 앞전에서 이 나의 복음은 나만의 복음은 지옥을 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의 복음에서 이 나의 복음까지 가는 이 여정에서는 무엇이 개입이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개입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죠. 이 진리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데, 이 내가 받아들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실질적인 나의 복음이 될 때 내가 전하는 것이 천국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되어지지 않고 나만의 복음, 내가 아는 복음, 나만 깨달은 복음, 이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가 다 여기 있습니다. 나만의 복음.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상한 심령이 돼서 진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짜고, 내가 옳지 않고, 내가 비본질이한 것이 전제되면 그 안에서 나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잘 지내다가 육신 벗어보고 끝나는 거지 뭐. 누가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을 논할 존재 자체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내가 깨달았고 내가 은혜 안에서 발견해서 확신의 세계라. 그러니까 어느 분은 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직접 그들에게 배우신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잘 전한 것 같아요. 거기 꽂혀버려.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히브리 땅에 가서 그 히브리의 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만 딱 꽂히면 이게 뭐예요? 진리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을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들이 진리에 미치지 못하면 왜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지 그 이유와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증명을 해냅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가 현재 시제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나만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왜 잘못된 것인지, 자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잘못됐다고만 말하지 왜 잘못됐는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는 나만의 복음을 사실 다 전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복음. 다시 말하면 나만의 복음이 진정한 주님의 말씀,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만의 복음이 천국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만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 진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뭐래요? 가르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음의 경험이 있고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죽음의 길을 왜 갑니까? 죽음의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죽음을 통해서만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도 진리를 소유하면, 자, 나만의 복음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요 틀리지 않습니다. 나만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천국 가게 하는 나의 복음, 진정한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사실 성경 말씀 전하는 것은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빼먹는 것이 있고 더하는 것이 있어. 나의 복음, 어떤 나의 복음? 천국 가게 하는 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십자가의 경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십자가의 복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에서만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복음으로 천국 가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이 복음이고 그것만이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만의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경륜을 거의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천주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지금 기독교에서 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가야 되는 길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내가 하늘 생명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그 과정, 그 방법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제가 이번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일명 천지창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1장을 지금 강의를 하면서 제가 계시록 7나팔의 말씀과 같이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첫째 창조부터 여섯째 창조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남자와 여자,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짐승까지 창조가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계시록 7나팔의 말씀에서는 하늘의 사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 이 재앙으로 보이는 일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같이 보이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7째 날까지 창조되는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나, 첫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 이 나팔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사내가 태어나는 것이나 사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경륜 속에서 나의 옛것을 깨트리고 나의 것을 비워버리고 나의 것을 부인하는 이 고통의 순간들이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 그곳에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땅의 초목으로부터, 하늘의 광명이며 물고기며 새며 짐승이며 사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왜 재앙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믿음 아래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과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역설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요, 천국 갈 수 있는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 어치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를 만나도 복음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처음부터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꼭 잡은 제자들만 이 복음 속에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 주님의 제자들이 사실 또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의 의미부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왜? 세례가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는요, 부활의 생명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천국의 진리를 기독교에서 안 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깨닫고, 나에게 들려진 나만의 복음만 전해.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막말로 모 교단의 그 교리가 뭡니까? 이런 말씀에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라고 교리 자체를, 그 교단의 교리 자체를 딱 정립을 해놓잖아요. 그럼 오중복음, 그건 제가 얼마든지, 왜? 삼중복음이라 되고, 오중복음이라 해도 되고, 십중복음이라고 해도 되고, 십중복음이라고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복음이니까. 그러면, 자, 중요한 것은, 그 오중복음을 통해서, 그 오중복음의 결론으로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축복. 근데 이 세 가지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이러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지, 이 땅에 복을 받고 잘 사는지 그 복을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삼중 축복이라는 그 교리 자체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교단만 그럴까요? 다 똑같은 논리 안에 있어요. 대부분 모든 교단들이. 그럼 현재 기독교가 나만의 복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정말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소망대로 전하고 있어요. 무엇을? 복음을.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은 없어져.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그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히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완성 못하고 나만의 생각, 나만의 사고, 내가 받은 은혜 속에서 이 율법을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나만의 복음입니다. 현재 똑같아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이것을 희생시켜 준 것 아닙니까? 이 율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복음이 돼야 돼. 복음. 근데 율법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은 어디까지 인도하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전제해야 된다? 죽음을 전제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율법의 마침, 즉 그리스도 앞에 딱 데려다 줘. 근데 현재 이 논리로만 보더라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배워야 된다.
말하는 교회가 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하나님 하는 데서 유월절을 6월절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현혹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6월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출애굽을 당하냐고. 6월절이 전제돼야 6월절에서 내가 죽어져야 내가 6월절 약이 돼서 내가 죽음 아래 있는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출애굽을 하는 거거든요. 사망의 땅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들이 6월절을 제대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논리 자체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그런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절기는 다 폐했대. 주님께서 오셔서 절기를 폐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모든 절기의 완성이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이야기만 하지. 그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진리의 주님이 어떻게 오셨고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그 주님과 어떻게 하나 됐는지 이것도 가르치지 못하고 이 말씀의 세계도 이 가르침의 세계도 모르는 사람들이 6월절 얘기를 안 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6월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났는지 모르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가르침의 의미와 뜻을 모르면은 왜 출애굽기를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놨겠습니까? 왜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놨겠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레위기 제사 드리는 방법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어놨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하지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책에 못 있어.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과 같이 하려면은요 무엇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방법이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됐든 출애굽기가 됐든 창세기가 됐든 아주 그냥 세밀하게 기록해서 우리들 손에 들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와 하나가 되는지 이 방법을. 근데 이것을 싸그리 외면해. 무시해버립니다. 왜?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만의 복음 아래 있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나의 복음을 소유가 있는가? 자,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겠죠. 내가 입은 내가 받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받습니까? 예, 진리신 주님의 말씀을 입고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성령님을 입어서 그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가르침, 그 말씀의 세계, 그 계시의 세계를 내가 전할 때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만의 복음, 주가 가게 하는 나만의 복음과 천국에 가게 하는 내가 입은 복음, 내가 받은 복음, 여기는 주님의 말씀, 진리가 전제되는 거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하면 주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이 진리는 나의 옛 생명이 정리되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가 절대로 나에게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전하든 저 말을 전하든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씀을 내가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의 부인, 나의 죽음이에요. 왜? 내 생명은 나만이 어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 나의 부인, 이것이 전제될 때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있고, 그 주님과 같이 동행할 때 우리가 그 주님께 복음을 입는 것이고 그 주님께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께 입혀주고 그 주님께 받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이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누가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자체가 복음인데,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복음이니까 복음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지 않는 생명으로 나의 신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하는 성경, 전하는 깨달음은 지옥 가게 하는 나의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참 말하기 참 그래요. 왜? 똑같은 말씀 전하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왜 서양화 목사 당신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도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요, 진리를 낳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뭐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에 거하는 자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막 복음이 전해진 상태에서 50년, 100년, 200년 됐는데 더 왕성해져야 될 이 진리 세계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이 한국교회 정치 상황만 보십시오.
대형교회 목사라는 분들이 나가가지고 계엄을 해야 되는데 계엄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계엄 일으킨 대통령이 잘한 거래.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불순분자라고 그 사람들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천 개씩 영역배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까지 거기 같이 하는 사람들 수치에 쫙 나열이 되지 않습니까? 보고만 있으면 설령 저들이 잘못되더라도 그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이끌어 오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 치더라도 그 복음을 지향한다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정의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인가? 정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천국에 있고 또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다시 한번 성찰되어집니다. 오늘 기독교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아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